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전용만 목사님은 성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전장을 역임하셨으며 고향성교회 회장직과 영광기도원 원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영원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나보다는 못하지만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웃으라고 한 얘기는. 나보다 어떻게 못할 리가 있어요. 전문가들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었고요. 오늘 제가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저 청량리 교환교회 부목을 있을 때, 야, 니네 아버지 좀 한번 모셔와라. 그래서 초대받아서 설교를 갔어요. 근데 대표로 어떤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그날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 할까, 아무튼 딱 나가가지고,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소리죠, 듣기에. 왜냐하면 오늘 대피기도원 분이 누군지는 난 뭐 많은 사람인데 누군지는 알 필요도 가지도 못하지만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설교죠. 그날 대표자가 기도를 하는 데는 첫째, 둘째, 셋째 들어가 있어야 돼.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들어가야 되고, 오늘 저는 손님 목사로서 1시간 설교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모처럼 왔는데 은혜롭지 못하거나 별로 세상 말로 들을 만한 게 없거나 별거 아니면은 그거 죽을 쓰는 거거든. 나는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는 분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가면 우리끼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는 대피기도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마디 했던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장로님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피기도 올 때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하나의 설교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참 예쁜 교회에다가 예쁜 성가대에다가 예쁜 찬양에다가 참 저분이 나보다 피아노 잘 못 치지만 왠지 이제 웃으니까 됐어요. 정말 못 친다 뜻이 아니겠잖아요.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우리 그 손녀딸이 총신대학교 지금 음악대학에 무슨 무슨 과예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놀랐어요. 그냥 목사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우리 손녀딸이 놀라지 마시고, 거짓말 아니니까 거짓말 필요도 없고 하루에 10시간씩 이거 집에 피아노 있겠다, 큰 피아노 이런 거 하나 사줬거든요. 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게 치면 소음이 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몇 천만 원짜리 방을 싹 그냥 방음장 채우고 말이죠. 이야, 그래서 나 이렇게 볼 때마다 용돈 주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이거 연습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등고시 합격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밤을 새우면 늦도록. 근데 그거 진학대학교에 이 피아노과인가 뭐 하는 과인데 그거 공부를 위해서 돌아갔으면 그만이지. 뭘 또 하려고 그러는지 10시간씩이나 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걔 이름이 효정인데, 효정아, 너 오늘 또 10시간 했니? 네, 할아버지. 얼른 돈 꺼내서 돈 얻어먹으려고 거짓말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건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하는 설교고 얼마나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한지 아세요? 그가 20, 30분도 못하는 걸 위해서 이 월급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오늘 이 시간 1시간 30분짜리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밤 새벽 2시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안 주셔요. 은혜를 여러분 못 받아요. 그러면 나만 허탕치 그냥 하면 어떻게 했어요? 책임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사람들.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 기도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있어. 그리고 어떤 열심 있는 열심파 여성들이 와 있어.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어. 세 번째, 거기는 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했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인 중에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영원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냐? 예수님의 오늘 본문 13절에 몇 명이 나왔죠? 한번 보세요. 그냥 시간만 오래 가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와 있죠? 12명. 거짓말이에요. 바로 그럴 줄 알았어. 바로 12명일 줄 알고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구 없었죠? 가론이 없잖아요. 그건 몇 명이에요? 11명. 금방 12명이라는 사람 회개하라. 뭐 재밌게 하느라고. 그렇게 11명밖에 안 왔어요. 그 자리에 12명이 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11명밖에 안 왔죠. 그 사람은 일시적인 사람이야. 영원한 사람이 아니야. 더군다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11명밖에 안 왔다? 그 한 명은 어디 갔냐? 바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누구? 예수님의 아우들. 바로 마리아의 아들들이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올려서기 안 왔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 참석했던 건요, 기적이에요. 왜요? 예수 형제들이 왜 거기 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의 복음 선교 사역에 이거였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 모르지 우리도 뭐. 예수님의 반대하는 가룟 유다 같은 놈도 있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들과 더불어 예수의 형제와 더불어 거기 참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그게. 그런데도 뭐 그렇게 설교를 부풀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와야 될 가룟 유다도 딴 데가 있잖아요. 바로 당연히 와야 될 형제들이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다른 때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석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의 선교 전도 사역에 냉소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가 그 형제들 잡아올 수가 없겠어요? 뭐. 그런데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형제들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포커스인데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그 아들들이 기도의 다락방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귀한 일이었느냐. 어머니가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겠는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전상서 쭉쭉쭉 쓰다가 지가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형수님하고 난 서울에서 편지를 받는데 저희 고향은 충청도 홍성인데 거기서 그거를 읽으시는 어머니가 무릎을 탁 그때 탁 소리 들었죠. 아, 저거 아멘이잖아. 재밌잖아요. 저 벌써 우리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무릎을 탁 씻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7년 만에 응답 오네. 우리 형제가 7입니다. 지금 넷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내가 목사 되라고 7년간이나 기도합니까? 하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딱 보냈는데 어머님의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아버님 7년 만에 응답원에 오면서 또 자부동을 들고 성경책 들고 우리 고향 뒷동산이 산이 있는데 뒷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머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7년간 기도했다는 그 사실 앞에 7년 만에 응답이 온다는 그 사실 앞에 어머니는 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어머니가 나 목사 되길 7년간이나 기도했을까? 저는 목사? 신학교? 꿈에 꾼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은 철학과를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그것도 이상한 역사예요. 이거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장인영 감님이요. 또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날 좀 만나자고 그래 장인영 감님이. 그래서 다짜고짜로 자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한테 더군다나 설교 한번 듣고 별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설교 딱 듣더니 자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이건 청천벽력이죠. 난 자존심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 들어보니까 너 설교 엉터리라는 엉망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학자금 내가 될 테니까 공부 좀 더 해. 그래가지고 또 합동치게 내가 황동로에라 아는 분 혹시나 있나 모르겠네. 7년간이나 거기 목사로 있다가 이 장인영감 한마디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자금도 준다는 바람에 장로 신학대학원에 신대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거기서 안수받고 그러고서 다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고맙죠. 뭐 그 장인영감님이 자기 사위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실력을 좀 더 꾸고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님으로서는 아주 참 최대 대우를 베풀어 준 거죠.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돼서 오늘 갈보리 교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안 갔으면 갈보리 교회도 못 옵니다. 자, 그래서 장인영감님이 그 말 한마디가 자네 공부 더 해야 되겠네. 그리고 안 올까봐 학자금 내가 될 테니까 공부 좀 더 해.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 목사님도 지금 미국 가셨죠? 저도 미국에 부흥에만 40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네. 관광 간 게 아니잖아요. 한번 봉에 가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쏟아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교회가 자꾸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강사를 모시자 강사. 그래서 간 게 40번이면 보통 많이 간 게 나보다 더 간 사람은 더 많겠지만은 자 이것은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간증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내 자랑이 무슨 자랑입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하나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기도의 다락방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건인 것 같아도 어머니로서는 오랜 노고 끝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놀라운 그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다락방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온 사람 120명은 모두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성령 받고 불 받고 사명자가 되고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석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들이 또 자녀들이 잘 안 나오거나 다녀도 적당히 눈 가림하거나 아마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들 기도의 제목이죠. 예. 그런 아들들 딸들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고요. 뭐 욱박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경질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혼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어요. 무려 제가 7년 만에 어머니 응답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의 어머니도 지금 아들이 그냥 복음에 행서적이었던 이 아들들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바로 천천하시고 성령의 불 떨어지는 그 다락방에 함께해서 그들도 불 받고 예수 제자가 된 이런 사례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불,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성령의 불, 축복의 불, 하나님 치료의 불이 이 시간도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다 뭐 생략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그대로 14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마리아 한 사람만 발견해도 돼요. 마리아가 뭐 했는지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성경 보시라고. 14절은 딸딸 외워도 좋고요. 오늘 14절이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과 함께 했는데 거기서 예수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 요절 하나가 우리는 과연 우리 교인들끼리 더불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더불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만큼 정도 우리들 사이가 나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더불어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더불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성령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불로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수의 어머니 본문은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더불어라고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이죠. 가정이 더불어, 친구가 더불어, 우리 온 성도들이 더불어. 바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들의 도는 여기 씌어오고 있다든지 2박자를 끝내야지 3박자 끌고 있다든지 이건 더불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훈련과 연습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 아는 찬송 안녕 적당히 해도 아니거든요. 몇 번이나 연습하고 싹 가운을 갈아입고 말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탁 앉아서 은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이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불어가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 죽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기도에 전혀 힘썼다. 여러분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 뭘 하겠습니까? 그 14절 한 절에서만 포인트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디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불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사명 받고 축복을 받았어. 이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야 될 그 녀석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가.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와야 될 성령의 자리에, 불받는 축복의 자리에,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딴 길로 가, 딴 일을 했다. 겨우 돈 몇 푼 받아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팔을 게 없어서 자기의 스승을 팔어, 팔을 게 없어서 자기 예수님을 팔어, 그 은 30을 받고.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이고, 목매달아 자살을 하려고 다가 그놈의 끈이 어떻게 떨어졌니,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요, 배창자가 터져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그의 마지막 생입니까? 겨우 예수님이 배신하더니 그새 목매달아가지고 돈 몇 푼 받아먹더니 써먹지도 못하고 겨우 자살해서 죽었는데 배창자 터져 죽는 이러한 슬픈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룟 유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다락방, 성령의 다락방, 축복의 그 다락방, 불받는 그 다락방과 같은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고 우리의 영원한 무기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바라고, 그냥 1시간 2시간 가지고 오지 말고 새벽 기도 가끔 나오는 거 가지고 만족 삼지 말고요. 아예 빠져버렸으니까 나 안 가도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기도, 우리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를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언제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병을 갔는데요, 여기 탁 앉아서, 여기지? 탁 앉아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설교하는 목사가 여기 있는데 어떤 시커먼 옷 입은 님이 저벅 걸어오더니 목사의 넥구다, 이게 넥구다, 우리말로 넥구다 그래. 요즘 말은 타이어먹고만이지만은 이 넥구다에 쫙 잡아 흔드는 게 환상이 딱 보여요. 하필이면 부흥에 온 사람이 설교 기도 전에 여기서 잠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니까 보여주시니까 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게 보여졌어요. 이게 어쩐 일이지요? 하필 왜 이런 게 보여집니까? 그러고 그냥 끝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강사방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설교에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하필 목사 설교하는 목사 내꺼다 잡아 흔들어 이놈, 이런 놈은 뭐하지 부러져 죽어. 딱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돌아갔는데 어떤 님이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쥐가 그놈입니다. 쥐가 그놈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쥐가 그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얘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망치보다도 더 큰 망치로 그놈을 때려 부신 거죠. 말씀의 능력이죠.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게 그 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살려달라. 내가 누구 죽였어? 살려달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쥐가 그놈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조금 이따 누가 먼저 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왔어요. 담임 목사는 큰일 나네, 큰일 나네. 저 사건을 저 강사님한테 찔러가지고 강사님이 얘기하게 했다고 저 자식이 생각하게 생겼으니 이제는 자기가 또 쫓겨나가 생겼다고 이런 마음을 먹고 온 거야. 제가 부흥회 가게 된 거는 그 먼저 있던 목사가 그 녀석이 목사를 내쫓아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날 좀 모시고 부흥회 가지고 교회 생활 좀 헐난다고 그래서 부흥회 갔거든요. 근데 난 뭐 알지도 못하고 말해본 사실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6, 7년 걸릴지 우리 어머니처럼 5년 걸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덜덜 떨고 들어왔어. 담임 목사는. 왜냐면 그님이 담임 목사가 나한테 찔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알면은 저님이 더 큰 일을 벌일 놈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는 떨면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님이 코꾸러져가지고 내 바리까쟁이를 잡고 말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이질 않았잖아. 죽일 놈이 아니잖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그 목사님 그 교회 목회 잘하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그냥 그날 첫 시간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그때 부흥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요즘은 뭐 보통 그런 거 없지요. 그때는 부흥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날 동안 시골에서는 뭐 보따리 싸가지 뭐 교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웃교회들 막 오고 그럴 때거든요. 이 소문이 교회에 다 퍼졌어요. 같이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왔던 목사들에게도 다 이게 소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기적이었죠.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 축복이었죠. 영적으로 볼 하나님의 치신 거죠. 영적으로 볼 하나님의 첫날부터 청소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드는 그게 부흥회 아닙니까? 그렇게 부흥회가 된 거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목사들이 7명 있어요. 7명이 뭐냐? 저희에도 부흥해 주세요. 저희에도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부흥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고 전혀 난 못한다고. 7명 누군 간다고 누구 안 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7개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딱 카톡으로 말았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겪어야 될 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시련, 역경, 연단, 슬픔, 무거운 환난,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방법은 그 사람을 주먹질 가지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의 축복은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학교 정치외교학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누구냐면은 최규하 국무총리 조카딸이에요. 난 그 집의 사위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사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화도에 부흥회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장모님 오셨어요. 가지고 자네 저 영감 최규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였대요. 저 영감이 말이야 돈을 주고 뭐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영감이 말이야 내가 그 집 사위니까 알지. 그 사위 좀 총리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다고 좀 알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 영감이 자네 총리실로 오라는데 가겠는가?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흔드는데 아니 그게 우리끼리 말로 얼마나 내게는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한 사람이 대학 시절에도 쫙 그런 활동한 사람이고 근데 그게 거기만 갔다 하면은 정치하는 건 시작이고요. 뭐 국회의원 같은 거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실력이 있다, 길 있겠다, 고향에 그런 루트도 있겠다.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부흥회 갑니다.
붕에 갔다 토요일 날 옵니다. 그럼 월요일 날 10시 반까지 총리실로 가겠습니다. 약속을 딱 해놓고서 붕에 같이 봅니까? 강화도 불현면이라는 곳에 붕에 가는데 금요일 날쯤 토요일 날까지니까 어제 형사가 왔어요. 저기 서장님이 급히 좀 모시고 오라는데 서장님 뵙기로 원하십니다. 서장이 왜 날 보자고 그래? 난 서장 모르는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새벽 끝나고 그때 들린다고 그래. 아니 오늘 꼭 모시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난 청와대에서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빨리 좀 보내라고 아마 이래서 저 형사들이 경찰서장 시시받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럼 오늘 내가 1시에 날 공부 시간 끝나니까 1시에 데리러 와. 형사들이 다 날 태워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으면 경찰서장실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거니 지하실 형사 취조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형사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도 그 기가 막혀서 그냥 의자를 빙빙 돌고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앉아.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았어요. 그때 그 혈기라기보다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내가 내일 월요일 날이면 총리실에 가가지고 비서실장 차관급 노릇을 할 사람인데 형사나부랭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 야, 이 새끼야, 너 뭐라고 그랬어? 똑바로 앉아?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 이놈의 새끼가.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지하실 짜랑짜랑 울렸죠. 뭐 그때보다 더 컸죠. 야, 얼마! 막 홍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랐죠. 워낙 목소리 크니까. 내가 너 만나러 왔어, 임마? 나 소장 만나러 간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은 지금 대통령 긴급조치체 9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는 아는 분은 알 거야. 아마 저 중앙정보局끌려가가지고 뭐 고문 받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죄를 졌나?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이제 낮 공부 시간에 강의를 할 때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어요. 강의했어요.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게 쭉 설명하다가 불교에 파티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라면 비불라 하면서 한마디 해놓고서 그 어떻게 예화 중에 유경수 회사를 근대를 했어요. 유경수 회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참 미모도 있고 인격도 있고 참 좋으신 분인데 저분이 불교 보살님이시다. 보살이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아마 최소한도 집사 권사급을 되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어디 갈 때마다 다 하면 뭐 여기 전등사 가까운 데였어요. 보면 여기 전등사 저 유경수 회사가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느냐. 벌써 경비대가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경비 서야 돼. 그 주변에 뭐 누가 폭탄 부딪히도 그게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등사 절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빼딱구도 신고서 말이야. 절간 그 포장이 안 됐잖아요. 그런 데가.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안 되고 오니까 공변대장 저거 포장공사에 경비대장 너는 며칠 동안 그 가는 루트 딱 알려주고 그동안 경비를 서. 뭐 이런 식으로 탁탁 작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화를 들을 때 들은 사람이 아마 뺐다가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형사에 고발한 거야. 그게 무슨 죄감이 됩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야. 9호는 무조건 구속수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총리실로 가면은 그거로 끝날 사람인데 금요일 날 딱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국무총리실에 비서실은 뭐 총리 비서는 다 놀러 갔고 우선 긴급조치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암만 내가 좋은 계획, 좋은 예정, 좋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막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월요일날 종리실 가면 난 끝날 사람이고 교회도 뭐 그러잖아요. 장모님이 어느 소리가 자네 거기 가면 교회는 어떻고 교회 아주 가나요? 가서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도와주지요. 자,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계획이 총리실에 가고 싶고 오라고 했어도 저분이 막으면 못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리모컨이 세잖아요. 나는 9번을 틀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리모컨 가지고 7번을 택 돌려버려. 그럼 어머니 맘대로야. 바로 나는 정치하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오라고도 했고 그런 공부도 했고 기반 닦았고 대학 때부터 그런 활동을 했고 대학도 했어요. 누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뽑으면요 마이크 잡고 지혜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막 연설도 하고 니까 그때부터 닦아놓은 거야. 암만 닦았어도 저 양반이 가지마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 원하는 대로. 그러나 응답은 저분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 양반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러지 말고 바로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저 양반은 여기에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분별력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암만 국무총리실 별 비서관 다 해도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데 뭐. 그리고 하루 만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짧은 시간에. 말씀 맞출게요. 부디 예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어머니와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7년 만에 응답이 오듯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7시 만에 응답 올지 7일 만에 응답 올는지 7년 걸릴지 몰라도 내 온대로 다 부르짖어도 응답은 저분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맞춰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전도하는데 힘썼겠어요. 전도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저분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기 싫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 전도지 나 줘야 누가 보지도 않고 나 내비리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저 양반은 전도하라고 그랬었고 말이죠. 안 오면 또 안 되겠고 말이죠. 하루는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늘 그 동네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아들을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러 다닙니다. 그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아침 어느 아침인데 토요일 아침인데 연도로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야.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시간 됐어요? 무슨 시간? 아빠 오늘 전도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때는 누가 똑똑한 거야? 누가 진짜야? 바로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아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오늘 비도 오고 추운데 오늘은 가지 말자. 이때 아들은 탁 서가지고 속으로 저기 아버지 맞아? 저기 목사 맞아?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야 이건.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오늘은 가지 말자. 그 멍하니 했던 아들이 그럼 아버지 저 혼자도 가도 되겠어요? 믿음이 아들보다 아버지가 좋아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좋은 거야. 그 아버지가 같이 간다는 얘기 못하고 안 간다고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가라. 비 오고 날씨 춥고한데 이 아들이 동네 뭐 듣든 말든 보든 말든 읽든 말든 전도지 주는 겁니다.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받는데도 줘. 보고도 내버려.
보고도 읽지도 않아. 그게 전도인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끝내고 마지막 레스트 원, 어떤 집에 벨을 눌렀어요. No comment. 아무 소식이 없어. 이상하다. 아무도 없나? 또 벨을 눌렀어요. 역시 no comment. 이상하다. 그래서 어린아이 조그만 손으로 그 대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막 두드렸어요. 그래도 더 소식이 없어. 그러면 저분 오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가려고는 잘라 딱 보니까 그 대문 사이로 다 위에 보이는데 어떤 부인이 나와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전도지 한 장 따은 건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영접을 해서 전도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얘기를 해서 이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간 것뿐이야.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 부인이 전도지 한 장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은 거야. 읽어보니까 가슴에 뭔지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람 왜 배를 누르고 막 투디들 동안 안 나왔냐? 그 순간 그 시간은 말이죠. 그 부인이 세상 만사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목매가지고 자살하는 시간이었어요. 의자 딱 놓고 그 위에 올라서가지고 묶어가지고 걸어놓고 이제 의자만 발질로 턱 차면은 의자는 도망가지만은 이 사람은 공중에 매달려서 목에 걸려서 죽는 거 이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해피하면 자꾸 벨을 누르지 주먹으로 막 두드리지. 그래서 합슬씨 나온 거야. 나왔더니 어린애가 이거 한 장을 준 거야. 여러분 이거로 끝났습니다. 얘기는.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날입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걸 봤어요. 보고서 그쪽으로 이 부인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따라서 갔는데 정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전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중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손드는 것도 아니고 저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고도 안 했어. 그런데 조복적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목사 아들인지도 몰라. 어제 어떤 소년으로부터 저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살을 하고 목에 줄을 걸고 있을 때였고 문을 자꾸 두드려 싸서 할 수 없이 나와봤는데 저는 이 전도지를 어린 그 소년한테 받게 됐습니다. 바로 목사님 앞에 그 사람 옆에 그 목사 아들이 제 앞에 앉았었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어제 이 전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분만 늦었어도 저는 여기 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온 교회가 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눈을 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기 싫고 참 괴로워. 듣지도 않고 오라기도 오지도 않고 믿으라고 믿지도 않고 읽으라고도 읽지도 않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장에 한 명이든 천장에 한 명이든 한 사람만 읽고서 그렇게 올 수만 있다면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기 싫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읽지 않지만 읽으라고 줘야 됩니다. 교회 오지 않지만 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 평생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평생 해야 될 것이 내가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잘 믿는 게 아니고 더불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임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과, 나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과, 전도지가 뭐 큰 대형 집회를 안는다라도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이미도 부름받아 주님 앞에 복된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자, 전도하며 살자. 그리고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르르에 충성하고 주르르에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부흥회가 아니니까 너무 길게 해서 기도합시다. 아버님, 오늘 좋은 날,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본받고자, 기도의 본을 본받고자, 전도의 본을 본받고자, 더불어 정신을 본받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